네. 오늘 사무엘 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이따가 뒤쪽에 다른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사무엘서의 좀 큰 메시지를 함께 좀 보려고요. 그래서 약간 설명할 것이 있어서 여기 백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설교가 아니고 약간 강의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년이 시작됐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마음이 좀 착잡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좀 착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좀 걱정되는 게 있나 보다. 뭐가 걱정이 되나 하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제 적어서 뭐가 이렇게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나씩 적어봤어요. 또 그렇게 적어야지 기도도 빠짐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1번, 2번, 3번 제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또 심지어 이 사회나 나라의 일까지 여러 가지 무조건 제 마음에 이제 착잡함을 주는 거, 좀 염려 주는 것이 다 적어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다 기도해 보려고 다 적어봤어요. 이게 10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넘어가서 12개 이렇게 넘어가길래 제가 이거 염려거리만 적으면 안 되겠다. 감사거리도 옆에 적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옆에 칸을 치고 감사거리를 적었어요. 그래서 감사거리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염려거리도 나오고 감사거리도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염려거리를 먼저 적었으니까 얘가 더 많아져요. 얘가 많아서 15, 16으로 가고 얘는 이제 따라와요. 감사거리는 쭉 따라옵니다. 염려거리가 19개까지 나왔는데 감사거리가 거의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나서 이 염려거리가 19가지가 있는데 감사거리가 21가지로 넘어가더라고요. 21가지로. 그리고 감사거리가 계속 나와요. 이제 염려거리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21가지. 감사거리는 36개로 올라갔어요. 염려거리 중에는 제일 끝에는 뭐냐면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한 2, 3일 동안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또 주머니 다 뒤져보고 또 올라와서 사무실에 서랍 다 열어보고 또 다 뒤져보고 제가 돈은 없지만 지갑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도 카드가 있고 신분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날 이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21대 36인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만 하면은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 감사 기도를 하고 염려 기도를 보는데 염려거리가 이게 다 적어놓고 보니까 꼭 크게만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뭐를 내가 염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도움이 될까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적어놓고 보니까 뭐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먼저 감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이제 염려를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응답이 와야 되겠죠. 응답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21개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했는데 다음 날 제가 일단 제 끝에 있었던 지갑을 찾기 위해서 옷을 이제 다시 뒤지는데요. 옷을 3개째 지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동안 다 뒤졌던 옷인데 며칠 동안 제가 다 뒤졌어요. 그런데 못 찾았는데 다음날 정말 옷 한 3개만 뒤지니까 거기에 지갑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은 항상 좀 이상하다. 그거 안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고 그걸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사실 걱정거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크고 작은 우리의 염려거리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많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오늘 한나의 기도와
사실은 다윗 왕의 기도를 한나의 참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있고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봤어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를 10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면 이제 다윗의 찬양도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사무엘하 22장에 50절이 나와요. 50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사무엘서의 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약간 강의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설교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상이 31장이 돼요. 31챕터. 31장이 사무엘상이에요. 길죠? 사무엘상이. 그리고 사무엘하는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55 맞나요? 그렇게 돼요. 이 전체 사무엘상하가.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사무엘상 31장의 긴 31장 이야기 중에 시작하는 두 번째 장에 한나의 이제 이 노래, 우리가 오늘 읽은 노래가 있고요.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긴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끝에서 두 챕터를 놔두고 여기 23, 24가 따라오는데 여기 22장에 이제 나중에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의 찬양이.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왜 한나가 노래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 1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장에 한나가 엘가나의 부인인데 자식을 못 놓으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뭐 둘째 부인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좀 여럿이 낳는데 그 브닌나가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이 자식을 못 놓은 이 부인을 무시하고 굉장히 이제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자식은 못 낳았지만 굉장히 한나를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제 브닌나는 그게 또 싫어서 더 이제 한나를 충동하고 한나의 마음에 이제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이제 그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한 건데 이것이 한나에게도 복이 됐을 뿐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이 됐습니다. 그죠? 한나에게도 귀한 아들이지만 그 사회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참 인재가 그 집에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노래를 이제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든지 또 하나님은 내 구원, 내 뿔을 높이셨다라든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그죠? 이제 아기를 또 갖고 뭐 또 가난하고 빈과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이런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나의 이 찬양, 한나의 이 찬양이 우리가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끝에 가면은 10절 끝부분에 가면 한나의 찬양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왕에 대한 내용까지 뭔가 노래를 하고 있다.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뭐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경험과 신앙이 이제 들어있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다가 이 사무엘 이제 상에 사울 왕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윗도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이게 이제 사울 왕이 또 죽고 또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겪었던 일들이 사무엘 상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끝까지 가면 다윗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찬양과 죽기 전에 한 유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맨 끝에 다윗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이 여기 딱 나와요. 한나는 시작하자마자 배경이 조금 나오고 나왔고, 다윗은 사무엘서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의 찬양이 나와서 이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두 개의 노래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찬양에 한나의 노래하고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닮은 점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22장에 사무엘 하예요. 저 멀리 세상이 그동안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또 왕이 되고 다윗이 또 늙어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고 나왔죠? 여러분 조금 더 볼게요.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피할 피난처시오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누구들에게서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내 원수들에게서. 자, 여러분 우리 한나의 기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우리가 대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닮았는지. 자, 왼쪽에는 한나의 노래가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는 다윗의 찬양이 있는데요. 뿔이 나왔어요. 시작할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것은 한나의 고백이고요. 다윗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한나가 말했고요. 다윗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나가 노래를 했는데 다윗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자, 이것은 좀 특이하죠. 10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레로 원수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강력한 우레, 또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서 진짜 굉장히 위험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레. 그런데 다윗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레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또 다윗도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참 이상하게도 이 한나의 노래하고 이 다윗의 찬양에는 굉장히 다른 형편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통점이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는 말하자면 전업주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정사, 그 가정사의 일로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군인이고 전쟁터에서, 그리고 남자고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말 집에서 살림 보면서 애 키우면 이 주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터를 달렸던 왕하고 너무나 달라요. 시간도 떨어져 있고 남성 여성이라는 차이도 있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그 주제가 비슷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처지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또 이 당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씨름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부르짖기도 하고 마음을 토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기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고 또 여기에 그냥 살림만 하는 분이 와서 앉아 있어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숙제와 문제 그 본질은 닮은 점이 있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에는 그것도 닮은 점이 있어서 그들이 결국 고백하게 될 내용에도 닮은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같은 예배, 같은 찬송, 같은 설교 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넘어가면서, 자,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아까 전에 그 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에게 구원을 주신다. 끝에서 두 번째 그렇게 돼 있죠. 붉은 글씨.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 자기도 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은 다윗은 참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한나의 노래 속에 왜 왕이 나오는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왜 끝이 나는지, 이것은 약간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한나는 그냥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을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왕을 말할 거리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한나가 있던 시대는 아직 사사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시대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 속에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상한 표현을 한나는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나의 그 상황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상하게 약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런 이상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은 한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냐 하면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백인 것 같아도 한나의 고백으로 합당하다. 여러분, 왜 이 사무엘 상하의 이 55장의 이 책을 사무엘하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은 여기서 죽어요. 이쯤 중간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은 죽어서 끝이 나고, 사무엘 이야기보다 사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은 요만큼밖에 앞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저 책을 두 개 다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인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다윗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것을 사무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책을. 왜냐하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울왕과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다윗 왕 이야기 이만큼 이 사람들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킹메이커, 왕을 삼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될 때 그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때로는 왕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 왕을 조언을 하기도 하고 사울이 고생을 할 때는 사무엘이 다윗이 고생을 할 때는 사무엘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사무엘의 그늘 아래 이 사울왕도 있고 다윗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은 비록 요만큼 나와서 사라졌지만 이 전체가 사무엘서라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딱 만들어준 위대한 아들입니다. 한나의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개인의 삶이 힘들어서 그 마음의 격동을 받고 고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여자의 그 기도가 상달되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의 굉장히 우리 눈앞에 개인적인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이것을 아뢰면서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한나가. 그죠? 그러면서 뭔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나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나가 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한나는 실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걸 실행하는 게 보면은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월 31일 날 우리 졸업 예배 때 그 사무엘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잤다, 깨고 슬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울었대요. 너무 슬퍼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나는 굉장히 슬프죠. 이 품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기에 심부름을 하고 1년에 한 번 옷을 갖다 지어 입히고 그렇게. 그러나 이게 한나의 기도의 진실성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그게 합당한 나의 이 헌신이, 내 최소한 마음의 헌신이 지금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헌신이 한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관계로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고 그를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한나에게 자식들을 더 주죠. 한 5명 정도 줘가지고 한나가 이제 바빠지게 해서 사무엘 때문에 덜 슬프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요. 이게 이제 보면 뿔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뿔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져. 이게 뿔이라고는 힘, 세력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요 세력이다.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에게도 다윗에게도 원수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는 원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이제 사람에게서도 당했지만 한나는 본인나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장 인류의 근본적인 원수는 사탄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어떤 영화나 우리의 종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수가 있는 세계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부든지 왕이든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이고 바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낮은 처지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임신 못하던 여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원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수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원수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고 수월의 줄이 나를 묶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묶었다는 거죠. 또 환난 중에 내가 있고 공고함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건지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 사람 다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노래를 했고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나도 그런 노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주 다양하게 다른 모습의 삶인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신앙인이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세력이 되시고 또 우레를 던지고 우레를 진짜 울리게 해서 이 문제를 흩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노래를 하는 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런 노래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게 이 세계에서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류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겪어야 되는 일이고 경험해야 되는 구원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참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이 다윗의 시편에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지옥에까지 내려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스올의 줄이 나를 얽었다. 지옥의 줄이 나를 칭칭 감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낮은 곳에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기가 느끼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내시더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 내시더라. 반석에 나를 세우시더라. 한나 같으면 비천한 자를, 진토에 붙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존귀하게 하고 방백들하고 앉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 노래를 하고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을 얻어서 이걸 하고 사무엘을 바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자식들 하나님 더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낮은 곳에 자기도 처했다가 또 생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다윗의 노래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또 이방 민족들까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나를 두려워한다. 나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이야기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제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도 한나라 다윗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뭐 몇십 년 전에 살았던 뭐 몇십 년 후에 뭐 아마 한 1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또 내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들을 내가 안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한나나 다윗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를 우리 하고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서가 시작하고 또 사무엘서가 마무리될 때 한나를 통해서 주신 노래 또 다윗 임금을 통해서 주신 그 찬양이 하나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난관과 공경과 또 우리를 심히 어렵게 하는 아버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세계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다윗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메고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삼키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것들, 그들을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져내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종기를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바로 그러한 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내 뿔이 되시고 나의 뿔을 높이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늘의 우레를 보내어 대적을 흩으시는 크신 우리 하나님, 비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서 높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도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